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오기 전에는, 타락이 전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양심을 환히 밝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자연계시로 봐서도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다스리고 지키라, 하나님에게는 다스림을 받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기약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물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다 어두워져서 자연계시를 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특별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한 인생들은.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의 약속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천하의 인생이 아무리 말해도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는 것이지, 성경 없이 그냥 늘 성경 없이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 악령의 감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믿도록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더 확증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역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 사는 그런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지 못하면 그런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 해도 항상 미달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달이라,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이 차차차차 자라고 그것이 전부 성숙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드리면서 순종을 합니다. 드리면서. 어릴 때 순종은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좀 더 장성하면 자기 있는 것을 드리면서 순종을 하고, 좀 더 장성하면 자기 드리는 것이 전부 그것이 영생이 될 줄을 소망하면서 드리며 삽니다. 그 드리면서 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 마지막 우리가 자기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뭐냐? 환난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는 자기 있는 것 다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환난이요. 환난이 왔을 때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고,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시험을 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판단해서 정말 믿도록 해라. 믿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또 믿으면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할 것이다.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라. 또 순종되는 것이 드리면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드리지 아니하고 순종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 한계까지는 순종을 하되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다 반쪽알이요. 아직도 온전치 못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면서 순종할 때 그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충성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 몸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 할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다 드리면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 청년도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자 청년도 그렇게 신앙도 좋고 영생을 바라고 그 부자가 돼도 그 관원이 돼도 그 청년이 돼도 영생을 향한 소망이 강했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를 물을 정도로 그 정도 돼도 마지막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 문제가 딱 부딪히면 사람들은 거기서 딱 버텨버립니다. 발을 딱 버틴다 그 말이에요. 아, 더 이상은 내가 못 갑니다. 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것을 겉사람이라 그랬다. 겉사람.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마음이나 몸이나 이런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에, 사람은 사람인데 조만간에 다 이런 날려가지고 쇠해지고 마지막에는 불타고 없어지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이 겉사람이요. 겉사람. 속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할 때 맺어지는 그 결과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게 자라간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피하라. 땅에 있는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 구피가 됩니다. 시간 지나면 자꾸 이게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뭉개지고 무너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를 가져도 세월 속에 그 미가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을 한다 해도 그 사업도 세월 속에 다 그것이 쇠해지고 낡아지고 이 땅에 있는 목숨도 그렇고 천하의 모든 것은 다 그러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그 사람은 이 땅에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몸, 소유, 목숨 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그러나 이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그 사람을 새 사람 생활하는 데에 이용이 된다면 새 사람 생활은 이거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생활을 가르칩니다. 생활을 구별할 때는 새 사람이라 옛 사람이라 그럽니다.
즉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그 믿고 순종하여 사는 그것을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생활이라 그 말. 옛 사람이라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그 죄악으로 사는 그 생활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옛 사람은 다 멸망될 그런 죄악의 생활이요. 새 사람은 구원이 되는 다 진리와 성령으로 사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찌 되느냐. 새 사람 생활하면 속 사람이 자랍니다. 날로 새롭게 됩니다. 옛 사람으로 살면 그 속 사람은 하나도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전부 마지막은 다 심판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생활을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옛사람 생활을 버리고 새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생활은 안 하도록, 버리도록, 죄는 안 짓도록, 그렇게 하는 요 생활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찌 되느냐, 속 사람이 어찌 되느냐. 새 사람 생활하면 속 사람이 자라가고, 옛 사람 생활하면 속 사람이 자라가지 않고 다 그것이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속 사람이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 속 사람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피의 사람, 요 결과를 가르칩니다. 영생이 되는 결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 사람 생활을 할 때에, 옛 사람 생활을 하지 않고 새 사람 생활을 할 때에, 즉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사람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거기서 최종 판결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몸과 소유라, 또 내 목숨을 마지막 이 그 사람을 새 사람 생활할 때 그걸 드리냐 못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속 사람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생활이 완성이 되려면 그 사람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몸을 누가 드리며 소유를 누가 드리며 자기의 몸을 또 자기의 목숨을 누가 드리겠느냐? 드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오늘 뭘 했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리 함이라. 그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죄악 중에 그러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후패하게 됩니다. 후패란 말은 시간에 따라서 자꾸 이게 어그러진다, 낡아진다. 이미 저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점점 후패되고 나중에는 무엇으로 후패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후패됩니다. 세월 속에 그거를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좀이 없다. 좀이란 말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 옷이 다 썩어버립니다. 다 낡아버립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면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다. 세월 내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천하에 그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그 녹이 쓴다, 녹 쓴다, 동록 쓴다 그랬습니다. 동록이 내나 녹인데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 때 주님이 오시면 전복은 다 빼앗깁니다. 이걸 도둑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보관자라고 아무리 잘 챙겨놔도 세월 속에 다 후패되고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는 전부 다 빼앗긴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을 생명에게 삼키게 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생명에게 삼키게 되도록 해라. 이 생명은 뭡니까? 새 사람 생활이요. 새 사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을 여기에 다 들이면 그 사람이 후패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 삼켜서 생명화돼 버립니다. 다시 사나니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나니 죽을 것을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나니 이 심는단 말은 죽을 것을 심는단 말은 우리 그 사람이 다 불타고 이것이 다 빼앗기고 마지막은 다 죄로 인하여 정죄받고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영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생명에 삼키게 되면 즉 생명 생활을 할 때에 새 사람 생활할 때에 이것을 거기에 다 들여버리면 그게 이용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영생이 됩니다. 죄의 병기로 사용하면 심판이 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내 것이다. 이 몸도 마음도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몸도 이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내 소유도 이건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야 되겠다. 내 목숨도 내 뜻대로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 그 전부 자기 것으로 알지만 그는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 아니라 주를 위해서 새 사람 생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다 들여지면 즉 생명에 삼켜지면 그것이 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심었단 말은 새 사람 생활하는데 그것을 다 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화되어 버린 생명화. 시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시 속에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새 사람 생활할 때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여기에 다 이용이 되고 거기에 다 투자가 되고 거기에 다 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이 자라는 사람이라. 겉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생으로 자라가는 이 속사람이 자라간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믿는 사람이 돼. 실상으로. 실상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것은 다 자기한테는 꿈 같은 소리요, 헛된 소리요, 실상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덧입고자 함이라. 그 사람 위에 새 사람 생활을 해라. 그 사람을 먼저 입은 채로 그 위에다가 새 사람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만 인도하면 그 새 사람의 그 사람이 자라가지 않는다. 속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아무리 새 사람 생활해도 속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그 사람을 입은 채로 새 사람 생활을 해라 그 말이. 즉 그 사람을 들여라. 오늘 찬송처럼 우리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들이라. 산제사.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죽인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산제사입니다. 구약은 짐승을 죽여놓고 하는 제사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것이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는 산제사들이라.
살아있는 너가 새 사람 생활을 해라. 할 때 있는 것을 그 사람을 다 들여서 하면 너는 속사람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유익이 있는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에 이 경한 것이 이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입니다. 그 환난 때에 새 사람 생활을 중단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생활을 하되 반드시 그 사람을 속에 입은 채로 새 사람 생활해라. 즉 그 사람을 들여라. 그 말 들여라. 들인 것은 전부 생명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생명에 삼키게 됩니다. 자, 생명에 삼킨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는 이 복음인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가진 것이 다 거기에 소모가 되고 이용이 되고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된다면 썩어질 것 그 사람이 전부 다 그것은 후패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다 변해버린다. 자, 이 도리를 붙들면 환난이 오면 내가 이 그 사람을 빨리 영생의 생명에 삼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영생으로 변하도록,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오면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이런 환난이 오면 두렵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데 2등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 2등 아닙니까? 1등 앞에는 2등은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것을 알면 그 이후에 두려운 것은 전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미 차원이 벌써 넘어선 겁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전부를 다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해 되겠는데 그 사람 앞에 뭐 이렇게 너 몸을 빼앗는다, 뭐 소유를 빼앗는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충만하면 이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에서 두려우면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이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럼 오면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반가워하고 오히려 거기에 아주 입맛을 다시면서 좋은 밥이다, 내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은 저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자들이라.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집어삼킨다.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납니다. 순종할 때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기고 다 드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기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직 덧입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